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9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교역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인사와 소개 먼저 해볼까요? 예, 네. 저는 94년도 우크라이나에 파송돼서 이제까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역을 선교하는 김교역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어제. 예. 피곤하시죠? 예. 지금 전쟁 중이라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키우에서 이제 바르샤바 폴란드 가서 육로로 가서 폴란드에서 비행기 타고 어제 저녁에 내렸어요. 와, 그러면 몇 시간 걸리신 거예요? 한 12~13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육로로는 거의 20시간을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려고 또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29년째 사역하고 계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미국에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그 GMI 이 선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다음 주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GMI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 GMI 세계 선교대회가 또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선교대회인지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미션 인터내셔널인데요. 우리 그레이스 미션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마다 모였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7년 만에 모이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GMI 선교사들이 이번에 만나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될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7년 만에 다시 모이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선교 같이 하고 있는 그 식구들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럼요. 7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모이시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가까운 우리 동역자들을 7년 동안 못 본 선교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7년 만에 우리 같은 GMI 식구들인데 이번에 너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셨는데도 좀 덜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설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 29년째 사역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 선교지에서 그렇게 10년, 20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헌신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30년 전에 가셨을 때 그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동유럽의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도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고 갔어요. 우리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에 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30년 전에 그곳에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참 그 구소련이죠. 그때 당시에는 구소련 1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로서 참 그 나라는 그 오르토독스 동방 정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게 복음의 이런 열정이 식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실 때는 우크라이나 잘 알지 못하고 예. 그냥 가라고 하시니 네 하고 가신 거네요. 그렇죠. 순종하고 갔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일단 첫 번째가 그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렇죠. 네, 예. 그저 순종하고 예, 가셔서 그 선교지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예. 사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데요. 네. 현재 그곳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네, 네. 있습니다. 우선 학교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예, 예. 네, 기독학교를 세우셨다고요. 예. 그 기도학교도 사실 저희들이 뭐 특별히 학교를 세운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30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어느 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그 교장님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좀 도움이 될 수 없냐고 부탁해서 한두 클래스를 우리가 담당해서 찬양도 가리키고 율동도 가리키고 이렇게 성경도 가리키게 이렇게 허락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따로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게 오늘날 유치원서부터 11학년까지 큰 학교가 되어진 것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한 반, 두 반 이렇게 그렇죠.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러시다가 예. 이제 기독학교를 만들어 봐야겠다.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면 이건 정말 효과가 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시작한 게 오늘날 큰 학교가 키예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계신 전도사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아이로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릴 때부터 하면 된다.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시는 그 그레이스 기독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그러니까는 11학년까지. 초, 중, 고 거다가 이제 키니가든까지 있는 거죠. 처음엔 한두 반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렇죠. 확장이 됐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학교에서 사실 불신자인 직원들도 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직원들도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큐티 나눔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저희가 거기는 바탕이 이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형들이 학교 소문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맡기는데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거나 이게 나쁜 습관을 가지면 이렇게 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이게 사인까지 받고 이제 아이들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1학년, 2학년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봐도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야, 그레이스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교육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그레이스 우리 미션 스쿨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문난 학교입니다. 지금 그 소문났다는 게 우크라이나 교육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 이 학교가 정말 대단한 학교다.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뀌고 변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소문이 나서 지금은 이제 한 27년째 학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사회 일꾼들이 됐어요. 30, 4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아이들이 어려울 때 학교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또 상담도 하고 그 옛날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력해 줘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어려움을 넘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저희들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람을 느끼죠 그때. 귀한 사역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그런 감사의 인사를 나눴을 때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자식 같죠. 그 어려울 때 이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말씀을 붙들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전쟁 중에는 수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가 작년 2월 24일 전쟁이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부는 피난을 부모를 따라서 많이 갔어요. 유럽 쪽으로 피난을 많이 갔지만 그래도 남은 학생들을 계속 방공호를 준비해 가지고 공수비 하면은 아이들을 방공호 내려가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해제되면 또 지상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이게 평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교육도 하고 일반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환경이 그렇게 전쟁이 터져서 사실은 수업이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선생님과 학교가 있어서 또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 한 자락 희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독학교 말고 또 신학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혜 신학교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합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시마다 하나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임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너무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학교로 시작하고 또 연장교육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인터넷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이제 겸용을 하지만 이 학생들을 합숙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훈련을 하니까 이 훈련이 되고 열매도 있고 개척되고 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으로도 수업도 할 수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합숙을 시켜서 한 학기씩이라도 합숙을 시켜서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체험도 하고 또 영성도 좋아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요. 또 대면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받는 은혜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합숙하시면서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쉽지가 않죠. 사고도 나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신학교를 합숙으로 하면서 하여간에 반년이라든지 1년이라도 저는 합숙을 시켜서 하게 될 때에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그 학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최초로 은혜 장로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인들을 다 총회장도 세우고 교단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지인들이 이런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신학교 사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갱생원도 하고
술 마약으로 이 갱생원 문제가 엄청 거기도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합숙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단이 형성이 돼서 지금은 그 교단 산하에 5개의 그 갱생원들이 있어서 그런 갱생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갱생하고 치유되고 또 사역자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거의 뭐 계속 새로운 걸 세우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레이스 기독학교도 세우셨고 또 은혜 신학교도 세우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은혜 장로 교단이 생기고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갱생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네. 주로 이제 술, 마약, 또 그 외에 중독도 많이 있잖아요. 담배 중독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오직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입에 의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 방법으로도 되지만 그들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총회장으로 있는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로 치유받고 지금은 이렇게 총회장도 하면서 한 1,000명 들어가는 건축도 하고 교회를 건축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부족하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전에 나오셨던 우크라이나의 다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아내 성도를 위해서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의 큰 리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사례가 생각나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마약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원을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 이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아원과 모자원도 만드신 걸로. 네네.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 또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돕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세요 그 사역을.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런 사역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주로 하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구소련에 보면 그 아이들 데리고 자매님이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케어해야죠. 또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자매나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돕고 양육하고 이래서 모자원을 우리가 또 세우게 됐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셨는데요. 그들을 지금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 났을 때 피난민들이 막 신학교로 대피를 해서 그들과 함께 그 선교센터 지하실로 내려가서 같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 물어보니까 지금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전쟁이 2월 24일 날 작년에 났을 때 사실은 저도 이걸 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 두고 어떻게 어디를 가서 피하는가 이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아니지. 내가 여기서 정말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저희들을 내가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저는 그곳에 있기로 작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키예프와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 또 성도들이 한 5, 60명이 모였어요. 신학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150명 정도 들어가는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하실에 기도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러시아 탱크들이 몰려와서 우리 신학교 30km까지 들어왔었어요. 탱크가. 그러나 저희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피하지 않고 아침 5시 30분 12시 7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 두려움의 영이 임해서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미사일이 날아온다, 폭탄이 날아온다 이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서 어디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헛것이 보이면서 두려워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던 그런 사람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주 3주 이렇게 4주 이렇게 되니까 그 지하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마음의 기쁨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 한 달을 지내면서 그 위에 이제 통금이 해제돼서 바꾸도록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순전도가 아주 높은 그런 예배였을 것 같고요. 그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계속 가르침이 예배 드리면 살고 아멘. 기도하면 살고 아멘. 예? 기도가 죽으면 예배도 죽고 다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말씀 상고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육군 하나를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피난민들과 성도들이 또 이제 안전을 위해서 폴란드로 건너갔을 때 그 폴란드 땅의 사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 폴란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폴란드에서 또 트레스디아스 1기가 탄생하고 또 그것이 또 루마니아로 넘겨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많이 갔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30년 동안 양육한 제자들 또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베스카도들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차가 필요해서 독일로 차를 가지러 가다가 우리 사역자 사모들이 어느 쉘터, 그러니까 난민들을 수용하는 쉘터에 있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다가 폴란드 목사들 만나고 미국 선교사들 만나고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폴란드 목사들을 통해서 얘기 듣고 우리 얘기를 듣고 이미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사역들을.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폴란드 사람을 위한 뚜레스데아스를 하게 됐고 올해 6월에는 난민을 위한 뚜레스데아스를 2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유럽 쪽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또 동유럽과 루마니아와 이 지역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자가 세워졌습니다. 놀랍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계획으로 더 크고 놀랍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년 6개월 지금 2년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디아스포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 쪽, 동유럽 쪽에 가서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동유럽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말 청년들이 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활에게서 일어난 일인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또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권이 이루어지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곳곳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그치지 않은 그 땅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그리고 또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복음의 선교 사역이 힘차게 나아가기를 또 우리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교대에 잘 참석하시고요. 또 앞으로의 우리 선교사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